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감사한 이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생명이 넘쳐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성령님 운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성경을 읽다가 델리게이트란 이 단어에 집중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델리게이트란 이 말이 여러 의미가 참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보니까 위임하다, 맡기다, 어떤 미션의 대표로 보내다, 또한 고난을 맡은 대리인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함축하면 어떤 고난이나 사명을 받아서 대신 수행하는 사람. 목사가 그렇게 했죠. 선교사님들이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유언을 받아 우리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성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야곱을 보면 야곱을 하나님의 계획을 위임받아 이어가게 하는 대표자로 세웠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에게 유전이 되고 그 이삭을 통한 유전된 오늘 축복의 기도를 통하여 야곱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 영어로 보니까 제가 뭐 영어가 그렇게 못 알아듣는데 델리게이티드 퍼슨이라 위임받은 사람 이런 뜻이 있습니다. 참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은 참 델리게이트한 사람이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델리게이트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늘 자각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창세기 야곱의 말씀을 통해서 창조적 주권성이 우리 삶에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그 하나님의 창조적 말씀이 내 안에 어떤 주권으로 역사되어지는가를 우리가 꼭 한번 체험해보고 간증을 나누기로 우리가 예배 때 나눴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한 석 주 전부터 좀 많이 무리가 되었는지 기가 이제 난청이 오기 시작하고 먹먹하고 비행기 타면 왜 꼭대기 올라가면 기가 멍해지는 거 있죠. 한 2, 3주 가니까 병원에 가도 이건 약이 없대요. 의사 하는 말은 그때 쉬어라. 잘 먹고 좀 피곤하면 자고 쉬고 먹고 그래. 뭐 우리가 그렇게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난주 설교 이후에 이제 밥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강단에서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내 삶에 먼저 하나님의 창조적 말씀이 하나님의 주권이 내 삶을 움직여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작년에 목에 성대가 이제 또 이게 나빠져가지고 찬양도 못하고 설교하기도 힘들고 이제 이 비뇨기과적인 진단은 이제 목사님 유통기한이 다 됐다는 거죠. 목에 성대를 너무 많이 써서 그래서 뭐 방법 없다. 이대로 가면 이제 말도 잘 못하고 목소리를 좀 아끼다 보니까 기도를 못하니까 안 되겠더라고.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지으신 분인데 주님이 나를 필요로 해서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성대가 이렇게 못지 않습니까? 물론 제가 불찰에서 관리 잘 못한 것도 있지만 주님께서 유통기한을 주이니까 좀 늘려주십시오. 그렇게 계속 한 2달을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목소리가 그렇게 거의 80, 90% 회복이 된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양쪽 밤에 기도하면서 양쪽 손가락을 귀에 딱 꽂고 완전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치료하실 수 있다는 걸 저는 알기 때문에 약이 독해가지고 말입니다. 약을 한참 먹으면 그렇게 잘 나오는 거예요. 이 염증을 하고 알레르기를 하는 약이 되어서 그런지. 그날 밤에 그렇게 하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기가 조금
조금 나아진 것 같더라고. 그 점심 때 되니까 조금 더 나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을 먹으려고 하다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참아야지. 그날 저녁부터 기가 딱딱딱 끌리는 게 지금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창조적 주권적 창조적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우리는 그걸 신뢰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신앙이 성교나 모든 사역이 힘을 얻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늘 묵상하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그 말씀부터. 그래서 우리가 그 말통하여 열매를 많이 맺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그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늘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야곱이 델리게이트적 이름이라는 의미는 성경적으로 말하면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은 사람.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에 이르기까지 언약의 계보, 약속의 계보를 야곱은 이어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야곱이 도망자 신세로 도망하는 그 루스, 즉 베델에서 28장 15절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야곱에게 모든 것을 미움을 하셨기 때문에. 즉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델리게이트 사명을 야곱에게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창세기 이 28장은 성경 역사 속에서 매우 중요한 장면입니다. 겉으로 보면 야곱이 집을 떠나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를 속이고 도망가는 스토리처럼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에서 보면 이것은 단순한 도피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다음 세대로 위임되어서 이루어지는 그 순간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깨달아야 됩니다. 28장 3절로 4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이 하나님이 위임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에 허락하신 복을 네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네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걸어가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델리게이트의 뜻입니다. 이 야곱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천박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얍삽하고 겁이 많고 야복강가에서도 야복강 앞에서도 형 에서의 그 자기를 잡으러 오는지 마중하러 오는지 자기는 모르잖아요. 그 두려우니까 지금 제가 있으니까 얼마나 얍삽합니까? 자식들, 재물, 아내 모든 것을 보내고 자기는 맨 뒤에 가잖아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에서가 다 죽이면 자기라도 혼자 살아서 도망가겠다 이런 거다. 제가 너무 배가 되는가 모르겠지만 야곱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야곱이 그런 사람이라 생각하고 성경을 보면 그런 야곱에도 하나님이 이 델리게이트한 삶을 살게 하셨다면 나는 야곱보다 낫지 않는가? 어떤 경우에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보다 나은 사람입니다. 왜? 아브라함은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고 이삭도 1번 팔아먹은 사람. 우리는 최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다고 죄를 안 짓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서 이 언약을 이룬 사람이었다면
야, 나는 하나님 앞에 살구나무, 버드나무, 신풍나무의 그 야곱의 축복보다 더한 축복을 나는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결론이 우리에게 나갑니다. 3절로 4절에 야곱을 향한 이 하나님의 축복은 단순한 축복이 그래서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위임의 선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맡기셨던 언약, 그것이 이삭에게 주어졌고 이제 바야로 야곱에게 온전히 맡기시는 그 수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델리게이트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델리게이트라는 단어 하나를 찾고 며칠 동안 추석도 찾아보고 많은 나름 연구를 했는데 참 이 한마디가 어떻게 더 이상 설명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 자신의 일을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즉 우리에게 위임하여 역사를 하십니다. 야곱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듯이 야곱의 인생에 대해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이 하나님의 위임이 우리가 생각에 완벽한 모든 것이 짜여지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구비되고 갖춰진 사람을 통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게 아니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위임은 완벽한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더라는 거죠. 하나님 야곱을 부르실 때 야곱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알다시피 그냥 편한 말로 사기꾼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형을 속인 사람이었고 아버지를 기만하였고 그리고 그렇게 좀 담대하면 되는데 두려움이 자기 엄습하니까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여 도망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앞날이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인간적으로 보면 사명을 맡길 만한 사람처럼 절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을 의탁하시고 완전히 맡기십니다. 그럼 우리 이 부분에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완벽한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께서 선택하고 지명하여 부른 그 사람을 어떤 조건이든 간에 택하셔서 사용을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나의 어떤 스펙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나 하는 그 부르신다는 거죠. 야곱이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야곱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다는 명백한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창세기 28장의 사건에 야곱의 상황은 굉장히 불안합니다. 집을 떠나고 그래서 미래가 불확실하고 그런 동무도 없고 아무도 가진 것 없는 혼자 외로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 그 길에서 루스의 그 장소에서 양본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꿈속에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다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의 그 참담한 외로운 현실 속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셨다는 거죠.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쩌면 도망자 같은 삶, 외로운 광야에서 돌베개를 메고 자는 그러한 공고한 삶의 지경의 상황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 상황은 육신의 질보일 수도 있고 관계 아픔일 수도 있고
물질이 어려울 수도 있고 뭐 사업에 부도일 수도 있고 여러 상황으로 나타나지만 그런 우리의 삶이 광야같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 야곱의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언약의 표징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광야에서 금식을 하시는 그때에도 사탄이 와서 유혹을 하는 그 과정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 말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야곱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죠. 28장 1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이 말씀은 야곱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선언입니다. 이런 말씀이겠죠. 야곱아, 너의 인생은 지금 도망을 하고 있지만 너의 인생은 도망자의 인생이 아니란다. 너의 인생은 바로 델리게이트한 인생이다. 다시 말해 내 언약을 이루는 인생으로 너는 이미 택함을 받은 사람이다. 이것이 야곱을 향한 승리이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지고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이상 이미 우리의 인생 속에서 당신 자신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그 창조적 주권성이라는 말씀 속에서 야곱이 도망자의 삶으로 그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는 그 자리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배들이 되게 하시고 야곱이 돌베개로 베고 자던 그 돌이 성전의 기둥으로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야곱에게 맡겨진 언약은 그 야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언약은 12지파를 통하여 이스라엘로 이어지고 그 이스라엘로 이어진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통하여 다윗에게 이어지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델리게이트 연결. 그래서 교회는 에클레시아죠. 진정한 교회는. 그 교회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은 바로 위대한 사명의 위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단순한 종교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위임받은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선거한 사람 한 사람은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델리게이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선교사님들은 바로 그 사명을 붙잡고 먼 땅까지 나아가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선교는 선교사님들만의 사명은 아닙니다. 바로 교회 전체 에클레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우리 모두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은 번영을 받아가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기도로 함께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물질로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모두는 바로 하나님의 델리게이트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고난이 와도 아파도 슬퍼도 힘들어도 가난해도 무엇이 우리를 그 사명에서 떠나게 하겠습니까? 야곱은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인생이란 사실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베델에서 루스에서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그는 자신이 스스로 그 통과되었다는 것을 세월이 지나며 알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우리 그리스도의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단순히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사람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사명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가장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프리카에 우리 이용숙 선교사님 오셨는데 아프리카에 선교사 한 분이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큰 사명을 감당하고 돌아온 그 고백입니다. 나는 위대한 사람이 아니다. 나를 위대한 선교사라고 그러지 마라. 나는 단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일 뿐이다. 그렇게 고백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교사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그 사역을 그는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하신 것이지 내가 위대한 것이 아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야곱도 그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우리 같은 사람에게 맡기는 어쩌면 야곱보다 못한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야곱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십니다. 아니, 우리 같은 부족한 사람에게 맡기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델리게이트로 어떻게 우리가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는가?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거룩한 고민을 할 수 있기를 도전합니다. 아멘. 현수막에 서로 문구처럼 그 사람이 하나님의 델리게이트를 이루기 위해서 그분을 닮고 싶어서 내 삶에 그분을 닮아가고 싶어서 내 삶에 그분을 닮습니다. 이게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누가복음의 탕자의 이야기를 잘 압니다. 사실은 탕자의 이야기는 탕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것을 용납한 두 아들을 품은 아버지의 이야기이지요. 우리 인생의 아버지를 잃어버리면 어떤 상황이 되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부류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자기 의로 살아갑니다. 자기의 의를 내세우다 보니까 자기가 점점 크다 보니까 아버지를 잃어버립니다. 아버지를 무시해버립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둘째 아들, 자기 애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너무 사랑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도 극단적 이기주의가 팽배합니다. 자신만 알고 자신을 아는 극단적 나르시즘이 팽배하다 보니까 자기를 알다 보니까 아버지를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모두 다 두 아들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아버지를 놓쳐버리고 삽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는 그 자식들을 용납하고 끝없이 기다립니다. 그리고 때가 될 때 그 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시 돌려줍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델리게이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 아들, 큰 아들 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위한 위임받은 델리게이트였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구약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인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완벽한 사람인 것 같지만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였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림을 보면 사도 바울은 머리숱이 별로 없습니다. 그 외모도 내 얼굴에 참 못나더라고요. 키까지 작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흉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고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라고 고백을 하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배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델리게이트로 부른 사람, 하나님 손에 붙들린 델리게이트는 성경에 많은 사람을 봐도 완벽한 사람이 하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가장 완벽하게 성취한 사람은 다윗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간음을 한 것도 모자라 그 간음의 남편, 간음자의 남편인 그 우리아를, 충직한 우리아를 사악한 괴를 써서 죽여버리는 아주 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정치, 경제, 문화, 지금 사법 모든 것이 다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그 무너지는 그 배경에는 종교가 있습니다. 기독교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너지니까 다른 것이 와르르 같이 무너진다고 저는 봅니다. 그 예가 많은 지도자들이 허점이 허물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물질, 성격, 여자 문제,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똑같은 허물을 가지고 지금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또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의 보기에는 그런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법의 심판을 받아라, 감옥으로 보내라, 엄청나게 괴롭히고 있지만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사실 그들보다 딱 가면 나은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들의 허물과 잘못은 우리가 당연히 정죄를 받아야 되지만 그 이면에는 긍휼의 마음이 저에게 굉장히 많습니다. 같은 목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 하나님 손에 붙들려 사용받은 그 사람. 성경에 그런 사람 있잖아요. 가룟유다.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일을 이루었음에 불구하고 그런 비참한 말로를 맞습니다. 어쩌면 오해가 있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가룟유다의 그런 삶도 어쩌면 하나님의 이 델리게이트 이것을 이루기 위해 살다가 간 사람이 아닌가. 가룟유다가 아니었으면 또 다른 어떤 가룟유다를 제2, 제3의 가룟유다를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도구로 삼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가룟유다에 대해서 연구해놓은 책이 한 권 했는데 좀 심도 있게 좀 봤으면 좋겠어요. 다른 이야기지만 지금 현 시대에 와서 삼국지가 다시 조명이 되고 있잖아요. 유비현덕과 희대 감흥이라는 조조에 대해서 다시 재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조조는 그런 감흥인가 영웅인가 참 대단한 사람이었거든요. 삼국지에서 보면 가장 영향력을 발한 사람은 또 조조입니다. 가장 큰 일을 이룰 사람도 또 조조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 한 사람의 그 삶만 볼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볼 때도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이루어 가셨나. 비록 지금은 떨어진 낙엽처럼 자신 허물 때문에 추풍 낙엽처럼 떨어져 마른 낙엽처럼 발에 바스러 떨리는 그런 삶일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무슨 어떤 일을 어떻게 행하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한 만상을 통하여 내 시각을 통하여 내 오감을 통하여 하나님의 데리게이트가 분명히 보일 줄을 믿습니다. 이 시대에 온 세계 역사가 마지막 말세로 급하게 SRT처럼 달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세계의 정치, 전쟁, 점점 늘어나고 있는 이런 전쟁의 사태,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데리게이트한 하나님의 그림을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창조적 주권성이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위대한 일을 우리 같은 사람에게 맡기시는 자비하신 그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고 이 사순절 기간을 믿음으로 나를 십자가에 다시 한번 못 박으며 그렇게까지 주님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야곱에게 언약을 맡기시고 그의 일생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사명을 맡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임받은 사람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그 사역의 성령의 능력과 보호하심을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델리게이트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기도로 헌신으로 이 하나님의 델리게이트한 사명 그리고 마지막 말세에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선교에 동참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신 말씀